히브리서 강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상 7. 먼저 고난을 거치고 난 뒤에.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구약 성경에서 요셉의 생애를 보면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에 팔린 뒤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였고, 그 후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을 때 그것을 거절함으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 애굽의 모든 백성들을 기근에서 건져내시고, 또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 땅에 남겨두어 그들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으셨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평안하고 안일한 삶 가운데서 마지막에 총리가 되어 그 모든 일을 이루게 하시지 않고, 총리가 되기 전날까지 요셉으로 하여금 감옥 생활의 비참한 고난과 고통을 겪게 하셨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쓰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냥 쓰시지 않고 고난으로 그들을 온전케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 비단 요셉의 생애뿐만 아니라 다윗의 생애가 그러했고, 아브라함이나 야곱의 생애가 그러했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온전함이 드러나셨다. 또 온전케 되셨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쉽게 믿음을 저버리고 타락의 길을 걷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예수를 믿으면 영광과 존귀를 받고 복을 누리며 부유한 삶을 영위한다는 이야기를 하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고난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하지 않는 데 있다. 로마서 8장에서 주님은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날의 그리스도와 함께 엄청난 영광에 참여하기 위하여 이 땅에서 잠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그런 고난이나 고통 없이 곧바로 영광과 존귀를 받고 축복과 은혜를 입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다가 조그만 고난이라도 찾아오면 쉽게 믿음을 포기해버리고 내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이끌려 주님을 저버리는 경우가 참 많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떠나 죄악 가운데서 살아오는 동안 우리 생각과 가치관, 기준 등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때문에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온전하게 이끌어 가시고 훈련하시며 바로잡아 가시는 것이다. 사실 우리 삶 속에 아무 문제가 없고 어려움이나 고난이 없다면 우리는 말할 수 없이 교만해져서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음을 저버리기 아주 쉬운 존재들이다. 그 사실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을 주시는 것이다. 다윗이 고난을 겪는 동안에는 성실히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가 왕이 된 후 고난이 없어지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성실했던 그 마음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는 추한 모습으로 추락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다윗은 고난을 통하여 왕이 되었기 때문에 비록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였지만 주님이 그 죄를 지적하실 때에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킬 수 있었다. 반대로 솔로몬은 전혀 고난 없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쉽게 그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이방 여인을 취하였으며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섬기는 악에 빠졌다. 그 후 하나님이 2번이나 그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책망하셨지만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결국 패망하는 모습을 성경에서 발견한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는 데 있어서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으로는 도저히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을 낮추셔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마음으로 인도하신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물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인간들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십자가의 은혜로 자신이 죄에서 벗어난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긍휼 속에 머물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먹을 수 없는 지경에까지 내려가는 고난을 받고 돌아오면서 가졌던 그 마음은 아버지 집에서 평안하게 살다가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를 향하여 자신만만하게 떠날 때의 마음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아버지를 떠나면서 탕자가 가졌던 그 마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버지 집을 떠난 탕자가 고난을 당했을 때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었으며 또한 자신이 얼마나 악한 자인지를 깨닫게 되었던 것이다. 오늘날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을 당케 하셨느냐 라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 전에 먼저 사업의 실패나 질병, 교통사고나 이혼 또는 대학 입시에 낙방하는 일들을 통해 우리 마음을 낮추시는 일을 하신다. 낮아진 마음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보는 것과 낮아지지 않은 마음으로 십자가의 보혈을 보는 것은 정말 다르기 때문이다. 배고픈 사람이 음식을 보는 눈과 배부른 사람이 음식을 보는 눈은 같을 수 없는 것과 같다. 음식은 배고픈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지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배부른 사람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자기 죄 때문에 고통하고 괴로워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다. 죄악된 자신의 모습을 깨닫지 못하고 지옥에 대한 두려움도 느끼지 못하는 자신이 멸망받을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 십자가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에게 고난과 괴로움을 허락하셔서 우리 마음을 낮추시고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이끄신다. 그 고난을 통하여 죄인인 것을 깨닫고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는 그 낮은 마음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구속의 은총을 받을 수 있다. 자신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더러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 주님의 십자가는 별다른 의미가 없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단순히 복을 받으려는데 마음이 급급하다. 또한 그 마음이 부자가 되어서 잘 살고 싶은 욕망으로 가득 차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조그만 고난이나 어려움을 당하면 쉽게 신앙생활을 그만두려 하는 것이다. 주님께서는 이 땅의 많은 주의 종들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었음을 보여주셨다. 주님 당신도 오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사탄을 이기셨고 고난을 받고 죽음을 맛봄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이기셨으며 죄의 유혹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이기신 것을 보여주셨다. 자동차나 비행기를 새롭게 만들면 그 자동차에 결함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더운 지방이나 추운 지방과 같은 여러 악조건 속에서 시운전을 해보고
아무 이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좋은 것으로 인정한다. 그것처럼 우리가 어려움이나 고난 없이 평안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좋은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다. 주님이 고난을 받으심으로 온전케 되신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고난을 주셔서 우리 믿음을 온전케 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다.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고난을 받았다. 그들이 당한 고난이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했을 뿐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하늘나라에 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거할 수 있는 귀한 복을 허락해 주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잘못되고 삐뚤어진 길로 들어서도 잘못된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초대교회 당시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핍박과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라고 했다.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하신 노정은 먼저 고난을 거치고 난 뒤에 영광을 누리도록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다.